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마지막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는데요. 또 오늘과 내일 일정으로 유콩근 목사님 목포노회 방문하게 되십니다. 또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했다라는 것은 꼼꼼하게 자세하게 충분히 정탐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과일도 가져왔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 거인이라는 네피림족이 사는 것 또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인 것은 맞지만 그곳에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곳을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보다 약하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심지어 메뚜기처럼 보이니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 울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겠다.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셔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원망한 말 그대로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원망한 말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악평 보고한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
죽었고, 또 악평을 보고 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탄코 죽일 것이며, 너희들이 염려하고 염려했던 유아들만,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무언가 좀 각성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다 하고 덤벼들었다가 대패를 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립니다. 이미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너희가 패할 것이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올라갔다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됐을까? 원망하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이유가 절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절망. 왜 절망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뜻대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렵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마음 때문에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야, 소망이 없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얻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얻으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옥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있는 땅, 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으니 그냥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과정이 쉽다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새벽에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말씀이 좀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거야. 어떻게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전부였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먼저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몰랐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지만 사실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은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모든 일이 쉽고 편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리라 라는 것이지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가서 싸우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이 너무 강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저 상대를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나니까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고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게 되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다. 악평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징벌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이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것이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역대하 20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치리하던 때에 그 주변 국가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단순하게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3대1로 싸운다거나 세 나라와 연합해서 싸운다면 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군대의 대열을 갖추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울 것이 없는데 왜 군대를 대열을 갖추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됐을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말을 의지하여서 대열을 갖추고 적군을 향해 걸어갈 때 여호사밧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나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대를 세워서 나아갑니다. 찬양대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연합했던 세 나라가 그 연합이 깨어져서 서로를 치게 되어지는 것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실패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방법처럼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향한 계획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한 도움과 결과로 얻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방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절망의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런 삶을 원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약속,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반복되어지고 쌓여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장래에 받을 유업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나의 삶에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 받았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수고를 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였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도 또한 그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기대했던 마음들은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내게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기로 약속하셨던 말씀의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에 필요한 도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결국엔 그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사막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봤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삶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더니, 내가 노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케 되어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그러한 싸움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는 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요 상대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강함과 두려운 마음뿐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불어와 쌓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뜻을 이뤄가기에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의지하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삶, 내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믿음을 결정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구나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일 뿐입니다 고백하고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만나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정말 우리의 입술로는 기적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또 오늘과 내일 또 목포에 또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들 또 방문하실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며 그 지역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구원하고 계신지 잘 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